남극에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이 삽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 암컷이 한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이 이제 남극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알을 땅에 놓으면 바로 얼어서 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화를 하냐면 이 알을 암컷이 수컷의 발 위에다가 낳는 거죠. 근데 이 수컷이 이제 자기 발 위에 얹어진 이 알을 2달 동안이나 알이 이제 부화가 될 동안 품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추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는 조금씩 이동을 해서 함께 집단 서식을 하면서 그 추위를 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허기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통해 조금씩 자기의 수분을 보충하며 2달을 버티는 동안 그의 몸은 40% 이상이 빠져버리고,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고 나면 이제 암컷에 맡기고 자기도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으러 바닷가로 가다가 죽는 수컷들도 많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의 그 사랑이 지극하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랑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동물도 사람도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을 갚을 길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는 자녀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죄덩어리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한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기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갚을 수 없지만 갚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갚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 사랑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불편을, 불만을 가져오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익혀 나타내주면 모두를 유익되게 만드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떠나지 않고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평생토록 돌봤습니다. 섬겼다는 거죠.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그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긴 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복음이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기가 다 섬길 수 없으니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던 디모데가 5월 아데미 축제라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만한 지도자가 또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섬김의 목회자로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의 사도로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등장합니다. AD 60년 중후반이라고 대부분 추측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아주 늙음하게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힘에 부친 겁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힘이 없어서 설교 대신에 간단한 그 요약의 말, 한마디 본면의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요한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나와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또 이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그 말을 들었는데 지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의아한 거죠. 그래서 모사도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십니까? 이때 요한이 했던 말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로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과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렇지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이 넘쳐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반겨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 버립니다. 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줘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줘야지.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으니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십시다. 거절했다 그래서 죽이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그냥 죽여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혈질인 거예요. 엄청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평생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삶이 변하기 시작되어진 거죠.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질 정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에 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목요일 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불같은 자, 성격이 급하고 쉽게 남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낼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배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 보더라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 전부이시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의 전부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 안에 푹 빠졌던 겁니다. 푹 빠졌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전체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눈을 뜨고 여기저기 살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만 보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눈빛이, 손 하나 내밀었던 그 손짓 하나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마저도 그가 생각하는 건 다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의 삶이 사랑 자체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은 사랑의 전부이시자 저수지이신 예수님 안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진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라는 게 들어있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속성들 있는데 그 속성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았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불행하는 것에 그 갈림,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사랑이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죽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으나 늙으나, 온통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찬송에도 가요에도 우리가 말하는 주 관심사에도 사랑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을 하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못 살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돈 너머에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힘을 전해주는 것은 어떤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랑의 존재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기나 물과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야, 저런 삶이 다 있구나,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대부분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들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덜 일어납니까? 자꾸 내 내면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보다는 우리 외부의 환경, 특별히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곤궁한 상황에 처지에 내몰려 있으면, 답답한 삶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되뇌일 때는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받는 사랑에 익숙하다 보면은 메말라져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줄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은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데, 받고 또 받고 받는 사랑에 익숙해지면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거고,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증과 그 갈증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거 한마디도, 그 한마디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쫓아다니면서 정말 심한 핍박을 하고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점차 로마 정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의한 핍박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형틀에 의한 죽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 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것, 모진 매를 가해서 죽이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죽이는 일, 그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예수 못 믿게.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고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던 그 시절, 요한이 예배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득달같이 요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불편, 모든 것, 우리의 아픔들만을, 그것만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불편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그림 속에서 이 사랑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랑은 세상에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으나 순식간에 사라져가 버리는, 힘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의 이 마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가슴에 담았고 이 사랑을 또한 그들이 가진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선언한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사랑이 이것이야라고 확증시켜 주는 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핵심적 증거를 두 가지를 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없이 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물 삼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을 주셨을까요?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머물게 되어졌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진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고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살다 보니 다시금 놓아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 안에 푹 빠져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나와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의 그 저수자 안에 푹 빠지게 놓으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저수지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혼자 살려고 하니 다시금 채워졌던 것이 사라지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니 우리는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아픔투성이요 고통만이 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푹 빠지라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허물과 실수마저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테니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더해 줄 터이니 내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테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 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까지,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신 겁니까? 너 나 버리고 도망갔지, 이 나쁜 놈, 이걸 확인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너 나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도망치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치는 것을 덮어주시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너 그런 일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사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담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의 마음에 담았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내 사랑의 전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럼 그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을 먼저 하기 이번에는 우리 먼저가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순간마다 걷는 그 걸음들마다 모든 곳에서 넘치도록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 줄 때, 섬겨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사랑을 마음껏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 힘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혼자 애를 쓰면 머지않아 힘이 들어 지쳐버립니다. 그만두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죄 짓지 말자.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푹 빠지면 그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나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사랑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죄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이 땅을 사는 태도가 다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마지막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사귐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그대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가 적당입니다. 나는 사랑해,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 구하고 그 사랑 안에 먼저 푹 빠지십시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푹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청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